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신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예,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 전 31절의 말씀처럼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만일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과 그 생각이 같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항변합니다.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따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꾸중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면 우리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사탄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면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사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시겠다고 하셨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맨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던 거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에요. 혹자는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향품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간 거예요. 이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그 돌로 막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때 걱정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무덤의 돌을 굴려 주리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굴릴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한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궁금한 이 여인들은 상황을 살피기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이 밝을 리가 없어요. 어두컴컴한데 흰옷 입은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되었다, 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임할 때에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천사들, 바로 이 청년이 주의 천사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천사의 증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본 증인들도 있어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에요.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을 때, 큰 돌을 굴려낼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고 천사에게 압도되어서 무서움에 떨며 시체처럼 쓰러져 버린 증인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기도 했고,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시며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도 했고, 일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며 영생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